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시기 전에 마지막 교육하는 현장이었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서약을 받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행복한 삶, 축복의 삶,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3번 질문을 하고 3번 이렇게 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3번에 던졌던 질문은 하나같이 부모, 형제, 인간적이고 가족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사랑들은 나 뒤로 돌리고 예수님만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요구하시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10계명 5계명에는 부모 형제를 공경하라 해놓고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 주님 더 사랑하고 부부보다 자녀들보다 내 생업보다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했을까? 참 예수님은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될 수 있으면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지난 주일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평생 살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를 당하면은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만한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긴 병 끝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아무리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인간적인 돌봄, 인간적인 사랑은 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강권적인 예수님을 사랑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함께하지 못할 사람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도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면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강권하고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은 이제는 너 세상에 있는 직업이나 네 생명보다 오로지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만이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미래에 이 일이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사랑은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은 내가 좋아하고 그를 사랑해서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의 한계점은 미래의 결과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결과를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동산병원에 섬길 때에 병실 담당을 주로 이제 정신과 병동을 가기도 하고 정형외과나 그리고 이제 소아과 병동을 이렇게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출근을 했더니 병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중학교 중학생이 맹장 수술하러 들었다가 수술을 받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의학이 발달되었을 시대에 맹장 수술은 크게 위험 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 그냥 가스가 나오면 뭐 방구 뿡 나오면 퇴원하라 합니다. 그거 뭐 크게 수술도 아니거든요. 이제 가스가 나온다는 말은 수술하면서 창자를 이렇게 만졌다가 제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인 위치를 잡았다 하는 표시로 이제 이 가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음식물을 못 먹게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그 이제 잘못된 가스가 나오기 전에 엉켜 있는 창자라든지 이런 데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창자 압축이 돼 가지고 생명에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을 다 시키는데 그날 수술을 받고 저녁에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이 중학생이 자다가 새벽 1시쯤 되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는 3교대 한다고 직장에 출근하고 할머니가 그 이제 손자를 보고 있는데 자꾸 이 손자가 할매 나 배고파 먹을 거 좀 줘봐. 야 이놈아 절대로 의사가 못 먹게 하는데 왜 자꾸 돌라 해? 먹지 마. 할매는 한번 니도 한번 먹어봐라. 굶어봐라. 얼마나 배고픈지. 막 이렇게 조르고 막 그랬더니 마침 그날 문병을 온 사람이 가몽실을 내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하도 손자를 사랑하고 조르니까 이 할머니는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밥이든지 김치 같은 거는 딱딱해서 먹으면 안 좋겠지만은 이 가망시 몰랑몰랑한 거는 우리 손자 먹여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할머니가요 새벽 2시에 그 숟가락으로 가몽실을 살살 끄어가지고 손자 사랑한다고 입에 입벌레를 하고 먹인 겁니다. 2개를 먹였어요. 가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막 이 아이는 손자는 우리 할매 최고다 그러고 막 둘이가 죽이 맞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딱 서너 시간 지나니까 아이가 막 배를 잡고 온 병실을 막 헤맵니다. 할매 나 죽겠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말로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막 간호사분이 뛰어오고 의사분 뛰어왔는데 이 아이가 가스 나오기 전에 창자가 꼬여 있는데 특히 이 가몽실은 말입니다. 창자에 들어가면 본드같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히 위암 수술한 분들은 절대 평생 못 먹게 하는 것이 가몽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부드럽고 좋은 것 같지만은 암 환자 수술하신 분들에게는 창자가 제자리에 가기 전에는 먹으면 이게 독약이에요. 결국은 손을 못 써가지고 할머니가 그 손자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그 가몽시 2개 먹고 죽어버린 거죠. 할머니의 무모한 사랑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은 손자가 좋고 지금은 할머니 마음이 좋고 지금은 내 마음이 좋고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미래의 결과를 모릅니다. 미래의 결과를 결정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의사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그 병을 결정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제비를 뽑지만은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거 참 할머니들이 손자 사랑하고 어머니들이 자식 사랑한다고 그 자식 사랑하는 거 인간적으로 막 하는 그게 무모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지나친 사랑 때문에 아이를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장남들을 조금 감정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남 되시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16살인가 충청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에서 10몇 살에
경북 금능군 지내면 상부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 이제 이 참 요즘 같으면 뭐 여고 1학년, 2학년 그때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우 여고생 시절인데 그때는 시집을 갔는데 얼굴도 모르는 시댁에 전부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래 참 시집에 와서 부인들이 살아가는 걸 이래 보면은 참 처음에는 많이 고생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남의 편만 들고 부인 편은 안 드니까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만 먼저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60년 70년대에는 아들 못 낳으면은 그 여자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세 번째 또 이거 딸 놓으면 내가 이 집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그 우리 대대로 이제 시아버지가 평양신학을 나오신 집이지만도 건성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아들을 낳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새벽 기도회를 다닌 겁니다. 그래서 막 일구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다녔더니 딱 출산을 하고 보니까 꼬추를 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체면이 서고 얼굴이 이제 섰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그 자기 얼굴을 세워줬는 큰형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름도 막 큰대자 대식입니다. 그래 지어주고요.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5일장이 서는데 평소에는 고기를 좀처럼 구경도 못 하는데 5일장에 서면은 그 소고기라든지 제가 있는 그 시골에는 흑돼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흑돼지를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꼭 저희 어머니는 한 2건 정도를 사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그 2건을 왜 사오느냐 하면 식구들 주려고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 큰형님 대식이 아들 주려고. 그래 와가지고서는요 그걸 딴 사람 아무도 안 줘요. 아버지도 안 주고. 근데 그런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꼭 큰형님 그릇에만 고기를 줍니다. 소고기도 큰형님만 그릇만 보면은 소고기가 막 있는데 제 그릇은 항상 장화신고 지내가는 그 뭐 물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형님 국만 보고 군침만 흘리고 밥만 먹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면은 평소에는 저희 집이 닭을 먹였거든요. 그럼 닭을 먹이면 제일 맛있는 부위가 모이 주문이 되는 똥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은 똥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밑에서 밥 얻어먹고 한 번도 제국 그릇에 똥집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내 위에는 형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형님 놓고 아들을 3명을 계속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거는 뭐 부수적이고 짜투리예요. 뭐 이건 있으나만하고 막 큰아들 오로지 일편단심 민들레 장남입니다. 좋은 거 고기는 다 해줘. 그래 항상 보면은 똥집은 형님 국거래만 있고 제 그릇은 한 번도 똥집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결혼해가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집 사람 보고 똥집 좀 해봐라. 에이구 그놈의 똥집 사가지고 막 볶아 먹고 찌지 먹고 굽어 먹고 튀겨 먹고 막 똥집 코에 똥내 남랑크만. 제 가슴에 말이죠, 어머니가 큰형님에 대한 편애,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나머지가 가슴에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엄마는 똑같은 자식이면 잘해줘요. 그래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봐서 엄마는 어떻게 우리는 자식 취급도 안 해주고 큰형님만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래 딸 둘이 놓고 겁이 나가지고 불안할 때 너희 큰형이 고추 달고 나와가지고 내 체면이 살았는데 너것들이야 뭐 있으나 마나인지 뭐 오로지 일편단심 그래. 그러다가 저희 큰형님이 한 번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 심장 수술을 하신 거예요. 이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이 5개가 있는데
형님께 3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인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신방을, 제가 한번 형님 찾아갔죠.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의사분이 와가지고 형님 보고, 아니 어떻게 매일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냐고, 고기 좀 작작 먹지 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었느냐고. 그래서 의사한테 꾸중을 듣고 나가지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전부 엄마 때문이다. 전부 엄마 때문이래. 전부 엄마 때문이래.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쇼크를 받았지. 그때는 좋아가지고 혼자 다 먹고 한 번도 동생 뭐라고 나눠준 적도 없으면서, 지금은 가지고는 엄마 원망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무모한 사랑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되면은 아무리 큰아들이 좋아도 고기를 그렇게 혼자만 주면 어떡해? 막내도 좀 줘요, 여러분. 막내는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그 뒤에 많이 바뀌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평산교회 부임하고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한 번씩 이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은 꼭 토요일만 되면은 그 시골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토요일에 차도 복잡하고 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시는데 뭐 굳이 시골에 가셔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잘하시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 계시는데 아들 교회에서 드리지 왜 이렇게 주일 한 번 주무시지도 않고 토요일만 되면 막 그렇게 불이 나게 가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딱 저를 보시더니, 이 목사 다 너를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어머니 계시면은 인간적으로 저는 좋지요. 근데 그게 뭘 저를 위한 겁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뢰교회인데 지뢰교회에서 내가 섬기면은 섬겨야 할 교인도 있고 신방할 때도 있고 내 예배 자리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 목사 교회, 내 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냐.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밖에 없지만은,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본교회 가서 섬기고, 본교회에서 참 내가 예배를 드리고 권사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비록 인간적으로는 너와 함께 못하지만은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평산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산교회에 임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내가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모하게 결론이 짓는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자식이 귀하니까 한 번도 꾸중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책망을 안 합니다. 그냥 자식이 좋으니까 오냐 하면서 온갖 나쁜 짓 골라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아무 안 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이 자식 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법궤를 뺏기고 나라가 망하도록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모한 자식 사랑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날 한날 한시에 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적살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비통한 소식을 듣고 굴러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 놓다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니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는 집이 될 것이라고, 단명하는 집이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무모한 인간의 사랑이 너무
자식에게만 옳다 좋다, 자식만 사랑하고 자식만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눈여겨봤던 한나라는 여인을 보세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사무엘 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형님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한나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 자식, 이 사무엘을 아끼고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정말 흔히 하는 말처럼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인데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뭐예요? 무모한 인간의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은 자식을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해야 할 거는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 내 자식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해주어야 한다. 주님의 손길이 내 자식에게 머물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한나가 했던 일이 뭡니까? 딱 젖될 때까지만 자기 품에 키우고, 내 품에 네가 커봐야 내 이상 안 돼. 내가 아는 이상의 삶을 못 살아. 그래서 미련 없이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사무엘을. 그랬더니 보십시오. 아이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엄마를 떠난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나가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도록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섬김의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입에서 말하는 것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 주시더라. 응답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가족 사랑해서 막 하다가 주님 사랑하는 데는 시간 아깝고 돈 아까운 것 같아서 해봐야 하나만 아닌 것 같아서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26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보니까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가지고 내 자식을 망칠 수 있고 내 가정을 망칠 수 있고 괜히 어주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었던 사울을 말입니다.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고 복수할 기회가 있지만은 용서해 줍니다. 갈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갚는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내가 해받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입니다, 한 번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왜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사랑할 때 주님이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뜸뜸 한번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선교지에 갑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안 계시면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건 진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막 내리면은 그 비가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머무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라면은 비는 모이게 되고 물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려면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가면은 실제로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피곤하지요. 돈도 들고 또 타국에 가면은 며칠 있으면 물이 바뀌면은 설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걸 체험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도 깨닫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제가 교회를 비우고 다녀오면 진짜 신기한 거는 평소에 우리 교회가 조용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가지고 전도가 더 잘 되게 되고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거구나. 너 부모 형제 사랑하지? 너 네 자녀 사랑하지? 너 인생 사랑하지? 그러면 네가 인간적인 무모한 사랑을 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네가 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지금은 네 생각에 좋은 것 같고 네 경험상에는 좋은 것 같아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사랑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은 시간적으로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주님 사랑하면은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은 더 크게 내가 사랑해야 할 곳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머무실 줄을 믿습니다. 씨앗을 심고 흙을 묻어 놓으면은 이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저절로 싹이 나게 합니다. 근데 이걸 사랑한다고 이튿날에서 또 파봅니다. 또 듣고서는 또 3일 나와가 이게 살았나 죽었나 또 파봅니다.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무모하게 간섭하고 간여하고 말참견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려면은 사랑하고 싶으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 사랑이 머물도록 맡기십시오. 아멘.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섬겨야 할 자리 생기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녀들 버리는 경우가 너무 인간적으로 무모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참견 많이 하고 너무 관여 많이 하고 너무 해서 오히려 그것이 굴레가 되고 구속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 한 송이를 키워도 또 집에 짐승 한 마리를 키워도 씨앗 하나를 키워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려고 해도 너무 무심해도 되지 않지만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간의 사랑이 지나치어서 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